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시간에 봉독한 말씀 가지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요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시입니다. 이 함석헌 선생은 한마디로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우정과 신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참된 친구가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먼 길을 떠나면서 내 처자를 맡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만한 친구. 온 세상은 다 나를 버려도 끝까지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당장 내가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만한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그런 진실한 관계를 맺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그 사람일 수 있고 친구가 그 사람일 수 있고 배우자가 그 한 사람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모두 먼저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헤어질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아버지 장례식장에 아버지의 친구분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처음 뵙지만 이 아버지의 60년 지기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 중에 다 떠나고 우리 둘만 남았다고 하시면서 막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걸 보면 결국 이 세상에는 나 혼자뿐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자꾸만 너희를 먼저 떠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닥칠 고난과 핍박을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을 대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먼저 박해하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할 것이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도우시는 분, 옆에서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도 곧 보혜사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과 똑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는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는 피곤하셨습니다. 그리고 쉬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흔들리는 뱃속에서도 곤히 주무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하셨으면, 얼마나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고단하셨으면 그렇게 주무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는 여러분 제약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한정 만나실 수 없었어요. 아마 우리가 가도 피곤하다, 내일 와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육신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여러 곳에 동시에 있으실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지역에만 계실 수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 지역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으십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일날마다 비행기표를 사서 이스라엘로 가야 합니다. 간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평생 한번 만날 수 있을까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때로 기도하지 못하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힘과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남은 것 같다고 느낄 때에도 성령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두려운 길로 갈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 영혼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다고 해요. 막내 아들, 늦둥이였대요. 저랑 비슷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님이 그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나는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짠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함석헌 선생의 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첫 번째 구절에 나오는 질문처럼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정말 말리길을 가는 것 같은 그 천국 길로 갈 때에도 자신의 친구이신 예수님께 그 아들을 내맡김으로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빈틈없이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두 번째 질문처럼 목사님이 사회생활 하실 때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 가까이 있던 친구들이 다 버리고 자기를 떠났을 때에도 그 친구 대신 예수님만은 항상 목사님 옆에 계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훗날 목사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이 땅에 남겨진 자녀들과 아내를 영원히 지켜주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빙긋 웃으며 눈을 감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한 우리 성도님 생신이셔서 생신 축하드립니다. 축하 문자를 드렸는데 이런 답이 왔어요. 이제 어머님의 아들 생일 축하해라는 그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서운하고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그렇게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생일날마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생일 축하해라는 그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아쉬울까요? 요즘에 좀 고민이 있는데 어젯밤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고민 아버지한테 좀 물어봤으면 뭔가 좀 좋은 대답을 해주셨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면 나는 이제 고아가 됐다라는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주님께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부담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책망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 말에는 확신시키다, 깨닫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그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면 변명하고 자기 죄를 합리화합니다. 어떤 이는 교회만 오면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뭔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느냐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나 열심히 살았다고, 남한테 폐 안 찍히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 나름대로 좋은 분들이라는 거 저도 다 인정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어떤 죄라도 예수님 안에서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정말 나 때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깨끗하게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용서와 그 자비와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보다 큰 죄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인도에 있는 어떤 마을에서 한 선교사가 마을 사람 전체를 모아놓고 집에 있는 이제 하얀 벽에다가 이제 옛날에 환등기 슬라이드 아시죠? 그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십자가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인도인 한 명이 앞으로 걸어 나와서 외쳤습니다. 내려오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아니라 제가 그곳에 달려야만 합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자신에게 구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예외 없이 일어나는 현상은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내면을 철옹성같이 지킵니다. 그 마음을 성령님이 뚫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자신은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남 흉보는 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거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너보다는 의롭다, 깨끗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나 자신은 누구보다 착한 사람인 줄 압니다. 자기 의와 선행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그 생각을 깨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하고 의로운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지만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의 심판주이신, 우리의 구원주이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보혜사 성령님 덕분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힘과 지혜를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 예수님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마다 그 가사가 우리 가슴에 사무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말씀 한 구절구절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여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운데 성령님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헨리 나우옌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제목의 책 속에서
공중고개사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커스 보셨죠? 옛날에 서커스 보면 그 서커스의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 공중 그네 타기 아닙니까? 공중 그네 거꾸로 매달린 사람, 그리고 그 그네 사이를 막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그 날아오는 사람을 그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잡아주고 방향을 바꿔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이 날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라고 합니다. 잡아주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고개사의 역할은 거꾸로 매달린 사람을 향해서 그냥 날아가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거꾸로 매달린 사람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면 손목이 부러지거나 놓쳐버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날아가는 사람은 온몸에 힘을 뺀 채 이 거꾸로 매달리는 사람이 자기를 반드시 잡아주리라는 믿음으로 이 두 팔을 벌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공중고개를 다시 보면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이 체력이나 경륜 등 모든 면에서 월등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직 자신만을 믿고 무방비 상태로 날아오는 이 고개사를 안전하고도 굳건하게 붙잡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때로 공중고개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공을 날아가는 것처럼 밑바닥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나를 붙잡아 줄 수 있을까? 걱정되고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친구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를 향해서 날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때 그 친구는 죽음을 이기신 강하신 그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나의 발을 맡깁니다. 나의 손을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우리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느끼거나 느끼지 못할 때나 주님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의 손 붙잡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성천의 신비를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하나 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먹고 누리며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제 아들에게 찾아가셨을 때에 이 제 아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화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전혀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걱정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인사,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사랑의 징표로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들을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합시다. 오 거룩하신 주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 가운데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받으신 세례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속죄의 은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거룩한 밤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손에 드시고 하늘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또 주님께서는 자신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잔을 손에 드시고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령 임재의 기원을 함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함께 하사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주님의 몸과 보혈에 참여하는 신비를 이루사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를 먹고 마심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 속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소명을 기억하며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세상 헛된 마음들을 태워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 그 놀라우신 속죄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주님의 보혈의 잔입니다.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의 부활과 생명,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마음으로 이 성찬의 식탁에 나와서 우리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설교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성찬은 우리에게 보여지고 맛보아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찢었고 내 모든 피를 쏟았고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 되시는, 하나 되시는 그 놀라우신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믿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자리가 넉넉합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여러분 이 떡과 잔을 받으시고 여러분 꼭 아멘 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받아 먹을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잔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잔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몸과 피에 참여한 은혜를 우리 기억하며 감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모든 영혼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주님과 한 몸 되는 놀라운 은혜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두운 시절 지낼 때 역사하시옵소서. 기쁜 한숨 내쉴 때 충만케 하여 그런 주시옵소서.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옥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시간 성찬 감사기도 우리 함께 드립니다.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가자교회 믿음의 가족으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하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